6시에 시작하지만 여러분들 7시 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창출 레민신. 민수기 14장 14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통제하는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것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온 회중이 우리를 불러주려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셨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삶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불평과 불명 대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홍해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광야를 두루 다니면서 아무리 물을 찾았지만은 물을 만날 수가 없어서 또 어떻게 해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쓴물이라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원망과 불평을 토해냅니다. 창세기 17장에서도 또다시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갈람에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고 새로운 민족으로 갈아치우겠다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람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신명기 1장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바란 광야에 속했던 가데스에 머물고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가데스는 부엘세바에서 남쪽으로 아예 한 80km, 여러분 80km 해봤자 얼마나 됩니까? 그죠? 60마일. 그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팜데일 정도 가는 길밖에 안 돼요. 약속의 땅의 최남단인 신 광야와 바란 사이에 있었던 그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이름은 가데스 바네아 또는 엠머스밭 무리바 이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지역에서 40년을 헤매게 돼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러나 12명의 정탐꾼들 중 10명과 또 다른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요 제출한 보고서는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매우 비옥한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의 과일,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이 나무에 끼어서 양쪽으로 들고 오면서 그 땅의 과일은 이 정도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12명이 다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문제는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큰 요새를 가졌고 그 성읍 안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다음이죠. 12명의 정탐꾼에 제시하는 제안이 둘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10명은요 이스라엘이 결코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부정적이고 두렵게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으로서 우리가 정복을 해봤자 다른 민족이 또 와서 우리를 정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그렇게 강력하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을 다니면서 다른 지역을 본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을 보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반된 결론은 사람이 보는 관점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사건을 봐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그 골리앗의 사건과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만난 사울은요 그 골리앗이 너무나 크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골리앗은 너무나 커서 골리앗을 타겟으로 본 거죠. 너무나 커서 자기 물맷돌을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을 수 있는 큰 타겟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다수의 백성들은요,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을 포기하자.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불신앙하는 이 모습, 정탐꾼들의 현실, 그들이 본 것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크고 또 두려운 존재이고 그들의 성읍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참 정복하기 힘든 그런 모습 정확하게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믿음이 없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머릿속이 하얗게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하면서 이 땅은 우리에게 준 땅이 아니라고, 그렇게 모든 백성이 통곡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여호와 하나님도 필요 없고 모세도 필요 없고 우리가 세우는 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엄청난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 민족을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애굽의 심장과 같은 그 고센 땅에 다 집어넣고요, 400년 동안 큰 민족으로 만들으셨습니다. 애굽에서 10재앙을 통하여서 감히 바로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뒤따라오는 애굽 그 군대들을, 그 강력한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는 모습을 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소고를 치면서 찬송하였던 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사람이요, 생활이 어려워지면요, 그 지긋지긋했던 그 과거마저도 동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못 먹고 못 살아도 그래도 좀 행복했는데 그때는 그랬습니까? 내가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고 그렇게 참 이빨을 갈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가 옛날이 좋았다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 우리가 다시 내가 마귀에게 종되었던 삶이 좋다고 그렇게 가겠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입니다. 우리 민수기 24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어나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을 심히 감당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어려워하지 말라. 또 그 땅을 수확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아멘. 아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와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정탐을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보여준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올라가서 정복하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칩니다. 여러분, 그런 이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돌을 들어서 치려버렸어요. 이 반응이 이렇게 다릅니다.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 불평과 불만을 가진 자와 순종하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주님의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열정탐꾼의 눈입니까? 백성들의 눈입니까? 아니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선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10명의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모세를 비롯한 4사람의 그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이 삶이 바로 코남데오의 삶이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나 사회생활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 그러나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려요. 또 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참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그냥 나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요, 대구에 있는 2군 사령부 군악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군사령부이기 때문에 그 별들이 한 20개 모인 그런 행사도 많이 가고 때로는 대통령이 오시는 그 행사도 많이 갑니다. 특별히요, 대통령이 오는 행사를 가면요, 우리는 거기가 어디든지 2시간 전에는 무조건 도착해서 거기서 연습을 하고 대통령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뭐 대학빛이 쪼이고 이런 거 상관이 없어요. 춥고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 자리에서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대통령이 오시면은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통령이 올 때에 그렇게 긴장을 하고 준비하고 나를 돌아보고 저 바지에 내집기가 제대로 안 세워져 있으면 들어가서 혼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 앞에서 강하게 역설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었다고.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는 이런 무리들 같은 혹시 믿음은 아닙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그 믿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것을 예비하시고요 성취게 하신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으로 모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반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에 여호와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다 멸절시키고요 새롭고 크고 강한 다른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만들어서 모세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결국 모세의 간절한 중보로 하나님께서는 화를 누그러뜨리셨지만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그 1세대들을요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20세 이상은요 다 광야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100만 명 이상이 그죠?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00만 명이 이상이 죽었는데 그 40년을 이렇게 대충 어떤 계산을 추산한 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뭐 하루에 200명씩 죽었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곡을 잘하는지. 그 맨날 이 광야에서 곡소리가 나요. 이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또 그분에 대한 불평, 불만은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묻히게 되는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불평하고 불순종한 그런 삶을 살지는 않고 있는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여러분 이번 주 한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그 감사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집에서 한번 그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을 한 10가지 정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가정에 앉아서 한번 이런 감사가 있고 이런 감사가 있고 그렇게 한번 적어서 쉐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엄청난 감사의 조건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다 멸절되어 죽어야 할 그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지. 메시아를 줄 것을 약속을 하시고 그분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역에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여서 구원을 이루어내시죠.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뢰하며 그분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은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그들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땅을 정복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이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여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해야 되겠다고, 그 불순종한 그들의 그 요구사항도 하나님께 또 들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사람과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런 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2세들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데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항상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등등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이것이 정말 최고의 응답이었구나 하는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과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집사람이 케어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분이 참 한의도 하시고 목사님도 하시고 그러면서 참 건강하신데 몸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셨다가 양로병원에 가셨는데 이분이 대장암 4기 말기라는 거예요. 길면 한 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불순종과 불만으로 여호와를 대적하지 말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은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나 못 가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1세대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끝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날에서 우리 다 함께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와 찬양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예비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광야에서 주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순종할 기회를 주신 이때에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 기도와 찬양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항상 진실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